오늘 말씀은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르는 도중에 생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사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학교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때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어떤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위치는 좋으나 당시 여리고의 성읍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위치한 곳이었는데 황토색의 땅 유대 광야가 있었고 성의 샘들이 계곡 중 실록의 땅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와 무화과 향기로운 관목이 자랄 만한 들판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리고의 성읍에는 물이 좋지 않아서 그 좋은 위치에서 솟아넘는 불모지라 불려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19절에서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하는 이 말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사람이나 동물들이 자식을 낳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포도원에 결실이 없다라는 뜻으로 호세아서에서 쓰이기 때문에 소산이 없다, 자손이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읍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이는 큰 고민거리였던 것이었죠. 그들은 이러한 문제를 엘리사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성읍에 문제가 있음을 들은 엘리사는 그들에게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을 가지고 나오라 명합니다. 그리고 그 소금을 물의 근원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샘에 뿌려진 소금을 통하여서 역사하셔서 그 물을 근본적으로 고쳐주셨으며 이를 통해 여리고의 농작물이 잘 익게 되었고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마치 이러한 여리고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또한 육안으로 보기에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많은 나라들 가운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 이 세대가 누리는 경제적 부흥을 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하루를 벌어먹고 사는 것을 걱정했던 때가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점심을 한식을 먹을까, 일식을 먹을까, 고기를 먹을까, 아니면 면을 먹을까 고민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참 좋은 위치에 있으며 우리는 참 좋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곳곳이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 좌절하며 아이를 갖는 것은 물론 결혼하는 것과 사랑을 하는 것마저 주저하고 두려워하며 포기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와 문명은 여리고와 마찬가지로 살기 좋은 곳으로 보이지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언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불신과 분노, 우울함이 가득하며 인내와 사랑을 찾기에 어려운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상이 없는 땅이라고 불렸던 여리고 성읍을 고치셨듯이 마찬가지로 이 땅을 고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엘리사를 통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샘물을 고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고치실 것인가, 또 여리고 성읍을 어떻게 고치셨는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샘물을 고치신 방법 첫 번째입니다. 엘리사는 첫 번째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하였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죠. 도대체 이 소금이 뭐길래 근본적으로 샘물을 고치게 되었는가? 소금에는 여러 가지 효능이 있죠. 음식을 짜게 하는 효능이 있고 세균의 번식을 막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 방부제의 역할이 있고 등 여러 가지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금을 샘물에 던진다고 더러웠던 물이 깨끗해질 만큼 소금에게 그런 효능까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던진 소금을 통해 샘물은 분명하게 깨끗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 소금이 대단한 능력이나 혹은 히말라야 핑크솔트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소금을 사용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그 상품으로 히말라야 핑크솔트로 만들어진 치약을 받으신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치약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좋다고 알려진 그 치약을 더러운 샘물에 뿌린다고, 짠다고 해서 더러웠던 샘물이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소금처럼 세상 곳곳에 뿌려져서 짠맛을 내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소금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혹은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선한 것도 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미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보다도 더욱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우리가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무엇이 달라야 세상을 고칠 소금이 되는 것일까요? 무엇이 달라야 여리고의 샘물을 고칠 소금이 되는 것일까요? 엘리사는 소금을 새 그릇에 담아오라 하였는데 이것이 샘물을 고칠 쓰임받는 소금이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엘리사는 소금을 왜 새 그릇에 담아오라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새 그릇은 이 소금의 정결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소금의 정결함, 즉 쓰임받는 소금이 되려면 깨끗한 새 그릇에 담겨져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아무리 부식을 방지하고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깨끗하지 않은 그릇에 담겨 있다면, 더러워진다면 그 소금을 어떻게 사용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요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느 날 요리를 하려고 그 서랍을 열었는데 가만 보니 소금의 색깔이 좀 이상하고 맛을 보니 맛도 쿰쿰한 게 살짝 맛이 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 그릇이 습기로부터 보호해줄 만한 그릇도 아니었고 깨끗한 그릇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소금은 맛을 잃었고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가 없어 결국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소금도 깨끗한 새 그릇에 담아야 하듯이 우리가 담겨야 할 새 그릇, 우리에게 이 새 그릇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새 그릇에 담기지 않은 사람은 그 맛을 잃기 십상이며, 그런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국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야 한다는 것 또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분명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새 그릇에서 벗어났을 때 밧세바와 죄를 짓게 되었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으며 인구조사라는 죄를 범했습니다. 솔로몬 또한 분명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새 그릇에서 벗어났을 때 교만이라는 죄가 들어와서 우상들을 하나님의 땅에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금이라 불리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새 그릇에 담겨 있지 않는다면 쓰임받을 수 없는 소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소금이 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좋은 소금이라도 스스로 맛을 유지하는 소금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새 그릇에 담겨져서 여리고의 샘물을 고친 그 소금처럼 이 세상을 고칠 소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샘물을 고치신 방법 두 번째입니다. 엘리사는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을 물의 근원에 던졌습니다. 본문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엘리사는 소금을 물의 근원에 뿌렸습니다. 물의 근원에 던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근원에 뿌려졌다 함은 물이 시작되는 곳에 뿌려졌다는 것이며, 그곳에 뿌려진 소금은 거센 물결을 타고 샘물의 하류까지 내려가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그 샘에 녹아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깨끗함을 유지하려면 새 그릇에 담겨야 하듯이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고 아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며 자신의 본연, 즉 하나님의 형상을 아무리 지킨다 한들 샘물의 근원에 들어가지 않고 샘물의 하류에 들어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금이 음식에 뿌려지긴 했는데 음식에 스며들지 않고 소금의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소금이 씹힌다면은 그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스며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거룩함을 주장하며 또는 거룩함의 때가 탈까 봐 두려워 세상에 스며들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물의 근원이 아닌 하류에 뿌려진다면 분명 편하기는 할 것입니다. 때가 묻을 일이 없고요. 거센 물길에 우리의 몸이 깎일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저 소금의 본 형태를 지킨 채로 굳이 내 몸을 녹여가면서 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류에 뿌려진 소금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소금일 뿐인 것입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또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 말의 뜻은 세상을 볼 때 성경적으로 해석하라는 뜻이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세상에 관심을 가지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이 세상인지라 요즘 뉴스가 보기 싫으실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람들은 허구한 날 싸우고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들만 들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섞여 살기 싫고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만 뭉쳐서 살고 싶은 마음 또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을 샘물 근원에 던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금들은 근원에 뿌려져서 더러운 물에 스며들었으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깎이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부딪혀야 하고 섞여야 하고 그 사이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가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바리새인들 사이에 계셨고요. 사람들이 더럽다고 말하는 세리와 죄인들 가운데에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삶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꼴 보기 싫다고, 어렵게 살기 싫다고, 내 몸이 깎이고 내 마음이 깎이는 게 싫다고 이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만 함께 뭉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여리고의 샘물과 같이 깨끗하게 고치시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금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음식에 뿌려져서 싱거운 맛을 짠맛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소금의 역할은 음식에 뿌려져서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소금의 사명은 뿌려져서 형체가 사라지도록 녹아드는 것이 소금의 사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소금된 자는 교회 안에서만 나만 정결하게 놓인 장식용 소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곳저곳에 더러운 곳, 힘든 곳에 뿌려져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서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느끼게 하는 것,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의 성읍은 위치가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물의 근원이 좋지 않아서 나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소산 없는 땅이라고 불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을 여리고의 샘물에 던졌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소금을 통하여 샘물을 정화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또한 여리고와 같이 소산이 없다, 미래가 없다 불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새 그릇에 담긴 소금으로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새 그릇 위에 저와 여러분을 담고자 하십니다. 이 새 그릇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담기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형상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소금일 때 비로소 우리는 쓰임받는 소금으로 세상 곳곳에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세상 곳곳에 뿌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뿌려질 때 좋은 것만 보이는 세상이 아닌 여리고의 샘물의 근원처럼 더러운 이 세상의 근원에 뿌려져서 거센 물결에 살이 깎이고 마음이 깎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녹아들어야 이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금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신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은 고쳐지실 것이며 다시는 이 땅에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뿌려져 스며들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토산이 맺지 못하는 여리고 성읍과 같은 이 시대가 그 어떤 선한 것도 낼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시대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